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조인하게 되신 것을 환영하면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Glory taught the stars to shine.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1,000 more. 요한복음 강의 12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보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이런 모든 시련과 환란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을 떠났어야 됐고, 어쩌면 그들은 가족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직업도 버리게 됐죠. 이 3년의 세월, 그러면서 그들은 꿈을 키워왔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꿈 속에 그들은 부풀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만큼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시련입니다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뒤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 고난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한편에서는 절망스러운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절망을 했던 것과도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지요. 모두가 트러블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모두가 평탄한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생 60, 70, 80, 90을 살아오신 모든 분들의 삶은 수없이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하나의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부모로서 겪지 말았어야 될 그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 할머니가 그 슬피 우셨던 모습 잊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들이죠. 그런 고통의 그 순간이 왜 찾아올까?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이었는데 왜 그런 고난의 시간이 왔을까? 참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참 우리 인생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습니다.
그 겪는 속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로 3년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꿈은 어마어마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결국은 2000년이 지나고 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꿈은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꿈이 얼마나 위대한 꿈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2000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전도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겪어왔지만은 이 겪어오는 과정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역할을 하게 될 때 그들은 가장 축복된 사람일 텐데 어쩌면 그들은 너무나도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는 세상을 떠나 순교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처럼 험난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면 가장 평안했어야 되고 평탄했어야 될 텐데 그들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더랬죠. 예수님이 계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같이 동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를 준비가 돼. 지금은 옛날 시절처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시절은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그러한 그 십자가,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십자가, 남들이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 속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엄청난 그 고난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주님에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주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아픔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여나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그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다가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가 되고 충격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시죠. 본문을 보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저들을 보존하셨는데 그 보존하시는 것이 모두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시고 지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존되고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보존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엄청난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면서 환난을 겪으면서도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주님 안에 내가 지금 지켜지고 있고 보존되고 있고 보호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그분이 나를 지키셨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지키셨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분 앞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을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을 때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 중에 단 한 사람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게 될 때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당연히 사용되어야 될 하나의 희생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만 가룟 유다가 하나의 희생물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속에 12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가 이 모든 고난의 시련의 과정 속에서 그가 이 모든 속에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스스로 이 현장 속에서 결정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은 본인의 결심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잘못되게 사용되리라고 하는 아무도 예수님 제자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하나의 희생물이 아니라 가룟 유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결정을 했고 스스로 받아들였고 스스로 만든 결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멸망의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바로 이것은 가룟 유다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결심이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결정을 만드는 그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의 과정, 아버지께로 지금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 아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상 속에서 하시고 계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기쁨,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바로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실족하게 되는, 가룟 유다가 잘못된 결정을 만들어서 비록 낙오하게 되었지만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또 이해를 끼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얼마만큼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이 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에 가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이 과정을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원래 모두가 다 죄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5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본래 죄인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보게 되죠. 특별히 가룟 유다를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십니다만 여러분과 저 자신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멸망의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존재,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시련 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그 구원은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시련 없이 구원받는 사람,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련을 통한 엄청난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주님의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죠. 시련이 올지라도 그 주님의 기쁨을 내 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빌립보서 4장 4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이 그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겠어요. 주님의 그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시련을 당한 이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특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 이 엄청난 은혜요 특권임을 그 자신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 14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한 14장 18절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잠깐 주는 그 기쁨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세상 속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기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내가 지금 아버지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내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위탁한 이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이 제자들이 곧 아버지의 것인데 이들이 내 기쁨을 소유하기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소유하게 되면 나는 기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코 그것이 기쁨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하나의 단순히 나를 속이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엄청난 기쁨, 이 기쁨은 주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얼마 동안을 우리는 이 세상을 거닐면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도 헤쳐나가게 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고, 나는 그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그 기쁨을 내 삶 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은 나의 그 기쁨이 너희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 이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묘미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련 없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 시련 속에서 확실히 내 믿음을 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시련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잡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잠시 동안은 우리는 기쁨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심적인 그 그리스도는 내 삶 속에 동행함으로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주님의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 제자리에 절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주님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생의 삶을,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다할 때까지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임을 알고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토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주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초천 곳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